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우리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결코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 믿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그래서 겁나고, 그래서 쩔쩔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의 끝에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들 담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씀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나도 저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모였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기적을 본 거죠.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영성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뛰어남 통해서 마치 신통력을 부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죽였으니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부활이 전파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질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굳어진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이게 바뀌거든요. 이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그러한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찾거든요. 그러면 자유해지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종이 되고 자기들의 말이 들어야 되고 자기들의 질서 아래 움직여야 되는데 저들이 자유해지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참 억울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 것 뿐인데, 정말 병자 치유시킨 것 뿐인데 이렇게 붙잡아 놓고 참 억울하다. 붙잡아 놓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 공회에 불러와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신문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공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신앙국가니까 이 신앙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격증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자격도 준 거 아닌데, 근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생각하고 그 권위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억누르는 거죠. 아주 찍어 누르는 거예요. 너네들은 저 갈릴리에 못 배운 어부에 불과하지 않냐? 아니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녀석들이 이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느냐? 찍소리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권위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되고.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정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지 않죠. 왜? 오히려 당당합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냐?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하면요,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권위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권위로 했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권위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거죠. 근데 이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르게 대응할 만한 다른 말은 못하고 오히려 놀랄 뿐입니다. 아니 저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더니, 갈릴리 촌놈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말을 잘하느냐, 이거 놀라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막음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입막음하고 한 번 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러면 혼내주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죽이겠다, 이런 이제 위협과 경고를 하고 결국은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내보낸 이후에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신문하고 경고하고 이제 내보냈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제 감옥에서 붙잡혀갔던 이야기, 신문받은 이야기, 그리고 공회원들이, 그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위협한 그 내용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야, 이 사도들도 이렇게 붙잡혀가서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겠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생겨났는데,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모여요. 네, 모여서 주님, 이 공회원들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힘든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데, 24절이에요. 24절. 우리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진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통성기도 한 거죠. 합심기도 한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합심기도입니다. 소리 높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대주제요. 대주제가 뭐예요? 천지 만물의 통치자시여.
천지만물을 통치하는 진짜 주인이시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권력자들, 인간의 그런 권위자들, 무슨 그게 빌라도가 됐던, 그 누구가 됐든지, 헤롯이 됐든지 상관없이 주여,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겠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렇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어려움 피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정말 사명이 가득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31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여서 기도한 곳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한 거예요. 모두가 진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진동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기도가 참으로 합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기도는 정말 주눅드는 기도, 내가 정말 뭐 어떻게 살려주시옵소서 매달리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치한 거죠.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협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받은 바 사명, 받은 바 믿음, 나를 택하신 그 이유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확실한 확신과 신뢰, 그것이 바로 이 기도에, 이 땅이 진동하는 기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이 세상의 그 위협과 정말 두렵게 하는 그런 강력한 세상의 힘이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친밀하고 밀접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옵니다. 그 확신은 굉장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굉장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함에서 나오는 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진동하는 권능의 기도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권능이 있는 기도의 핵심 포인트의 하나예요. 얼마든지 주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죠.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위협하는 걸 좀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가짜습니까? 예. 그러나 그런 가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계속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은 그것을 멈추려고 하고 저들은 그것을 그만하라 하고 하지 못하게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지이신데 저들이 하지 말라는 것에 우리가 주눅들며 그것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다 박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다 죽어도 좋습니다. 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기도, 주님이 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기도,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택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죠? 예. 예수님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기도, 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권능 있는 기도, 땅을 흔드는 기도, 그 기도의 본질이에요. 초기 공동체가 이 권능 있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해요.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 부활절 사순절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딱 40일은 아니지만 사순절이 40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 사순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강력하게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여서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마음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은 깊이 들어가면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나의 소원이 이러하니 나를 위한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소원을 허락받는, 나의 소원을 응답해서 따먹는 그런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 정말 우리 안에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서 극복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나고 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저희가 동참하고 그것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바탕에는요 그렇게 됐어요. 물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잘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라도 자기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과정이 지나면은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고 기도의 깊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기를 위한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죠? 과정을 지나야 돼요. 과정을 지나서 과정을 넘어서 진짜 기도의 본질에 가까운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자주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와 교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기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 기도를 자꾸 시키시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요, 처음에 기도할 때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1장 14절인데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곳 밖에까지 거기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네가 그게 나의 뜻이니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박해받는 것도 정말 이거 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박해하는 기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니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승천하시면서 만방에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셨는데 왜 이것을 멈춥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희가 아무리 핍박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그렇게 간절히 주와 마음 합하여 기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이번 40일 이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동케 하시는 역사, 권능이 임하는 역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1806년에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것 아시죠? 이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과 그와 함께한 6명의 참 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미국의 대학교는 굉장히 세속화가 되고 또 옛날과 같이 경건한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이 학교 안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초더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이 오니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6명이 작지만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학교가 바뀝니다. 대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대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영적 각성이, 대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나라가 흔들렸어요. 나라가.
그 건초더미 6명의 기도가 대학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한 세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한국 이 조선 땅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바로 그 땅을 뒤흔드는 진동하는 6명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의 결과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이 또한 이 땅이 진동되어서 정말 복음이 세계만방으로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다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당한 기도를 참으로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면 예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결심했던 그 기도 다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기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기도하실 때에 평생을 정말 기도로 사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은요,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예수님이요,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육체의 소욕이 있었어요. 배고프죠? 정말 힘들죠? 잠잘 곳도 없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위협하고 싫은 소리 하니 그 얘기 다 들어줘야 돼. 짜증나죠? 온갖 죄악된 모습 보면서 화도 나죠? 자칫하면 그냥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본래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평생 기도하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희 가운데 계획한 뜻이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가는 길이 십자가 골고다 위로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확인하면서 아버지 뜻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이 육신의 소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길 수 있도록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힘든 일 당하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살려주시옵소서. 힘듭니다. 맞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여, 이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깨닫게 해 주세요. 나의 너를 향한 뜻은 이거다. 그게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 뜻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도들도요, 지금 그런 핍박이 오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25절, 28절의 말씀 보면은요,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세를 경영하였는고, 이것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온갖 권력자들이, 온갖 방해자들이
그 헛된 역사를 버릴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군요. 하나님이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군요. 예, 어차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일어나야만 하는 과정이라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앞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한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고 그 앞에 힘쓰고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계시는데 가구 공장하는 집사님이에요. 지금 장로님 됐어요.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야곱 가구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지은 업체를 이제 운영하시는 집사님인데 가구가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또 안 될 때는 엄청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안 돼가지고 몇 년간 사업 부도의 위기에 계속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그래요. 아니 넘어간다고 그래요. 아니 막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 장로님 좀 잘 되셔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갈 무렵에 그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일이 안 될 때는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일 좀 보호해달라고, 일 좀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일에 대해서 매달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잘 안 됐대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 안 하고 내 사업, 내 일, 내 직장 요거에 대해서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일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이 일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고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기업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정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참 안정을 찾아서 이 장로님이 되시고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앞장서서 감당할 때 주께서 풀어주시는 역사예요. 이 기도가 제대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내 앞에 먼저 선포되고 나올 수만 있다면 삶은 달라집니다.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만 잘 되고,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만 잘 되고, 그럼 나는 뭐야? 나도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잘 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나는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뜻의 결과가 누구에게로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결국은 그 혜택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인 거죠, 결국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게 하시니까. 그리고 좀 하나님의 선한 일 감당할 때 그 맛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 세들백 교회에 리그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분이죠. 지금 미국에 한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교회와 또 이 리그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 지금 빌 하이벨스 목사님 교회는 좀 굉장히 약해졌다 그래요. 근데 이 리그 워렌 목사님 교회는 여전히 크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세계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간증하냐면 자기가 학생 때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저 여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대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천만 다행이다. 지금 만난 부인이 얼마나 참 값지고 보배와 같은 부인인지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또 이런 목회
또 이런 여러 가지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쭉 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가 들어줄 때쯤 됐는데요. 하나님 제가 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기도가 들어줄 때쯤 됐는데요.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죠? 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아쉬워하고 답답해했는데, 근데 그것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큰 손해를 봤을 텐데,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잘 됐고, 지금 그렇게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이루게 해주신 그 결과를 보니까 훨씬 더 열매가 많고 풍성하다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복입니다. 더 잘 되는 길이에요. 더 행복한 길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죠. 성경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기도한,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말씀.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13절 말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3장, 함께 화면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아버지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여러분 온전히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넉넉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차피 복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해 하신 것이거든요. 그 사명, 주신 바 사명, 부르신 바 소명,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땅이 진동하는 역사,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고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